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세 구절이 7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나왔으니까 6절부터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의 첫날이에요. 그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름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은 참 무더웠습니다. 그렇죠? 100도가 넘는 그런 날들도 많았고요. 또 습하게 비도 많이 온 것 같고, 특별히 이 동부가, 미국 동부가 그렇게 좀 습하고 고온하고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날은 바깥에 잠시 머물러도 웃음이 탁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쪽 서부나 중부의 아리조나 같은 데 가면은 아무리 더워도 그늘만 가면은 시원한데 여기는 좀 습한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잘 견뎌내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지만 이 뜨겁고 또 이렇게 퍼붓는 비가 필요한 곳도 있죠. 바로 농사입니다. 농작물은 특별히 과일 같은 것도 좀 무더워야지 당도가 높아진다 그러죠. 그리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면은 다 농사가 이렇게 망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벼농사를 지었던 농경사회였죠. 그러니까 농부들이 겨우내 이렇게 좀 쉬었다가 봄에 이제 나가서 파종하고 땅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뜨거운 밭에 나가서 뭘 해요? 다 계속 이렇게 수고합니다. 뭐 때문에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 변치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땅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오죠.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는 거는 나쁜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 그렇게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로 여러분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들은 이 썩어질 것들만 거둬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만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신구약을 보면은요, 이처럼 농사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추수하는 농사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세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셔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재버리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재버리세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 왜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과실수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열매를 맺는 나무. 가만히 포도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열매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게 별로 그렇게 실용 가치가 없어요. 그게 뭐 크고 아주 단단한 나무라서 배에다가 뭐 집을 짓겠습니까? 배를 만들겠습니까?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금방 휘거지고 이렇게 약해서 회초리로도 아마 쓰기 힘든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마르면 갖다가 땔감으로나 쓸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도나무라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관상수로 심으신 게 아니라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실수로 심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종착역에서 누구나 이 땅에서 뭐 수십 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결실을, 그런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텐데,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디에 쓴다 그래요? 하나님의 준엄한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시라 그러셨으니까 무엇하다 왔누? 하고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과실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으시는 주님 앞에 뭘 갖다 드려야 돼요? 열매를 갖다 드려요. 근데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심고 이렇게 얻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 사라지는 것들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창피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섰어요. 아유, 마음은 원하는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겠죠.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어디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을까 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썩어질 것밖에 없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만 영원한 것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가득, 등짐 가득에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농부가 바라시는 그런 열매들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농부께서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신데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어떻게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릴 수가 있겠어요? 다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세요. 비료도 주실 거고 물도 주실 거고 햇볕도 잘 씌울 수 있도록 다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거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농부가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농부가 원하는 포도 열매를, 큰 달고 시원한 포도 열매를 농부에게 올려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무인 줄 알아서 그래요.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도 그렇고 내 지식도 그렇고 내 힘과 의지로 내가 아는 인맥들 동원하고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가 할 일은 붙어만 있으면 돼요. 떨어져 있지 않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농부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교회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직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봉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도 내 경험에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만 따르세요 하고 내 의지를 이렇게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큰 소리를 낸다거나, 뭐 내 지식, 내 힘, 의지, 인맥, 나랑 친한 사람들 그렇게 동원해서 일을 하려고 도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거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체가 움직여야지 아무 무리 없이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무인 줄 알아서 그런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드라이브인 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옆에서 운전석 조수석에서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주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뭐 내 몸만 주님께 같이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 껍데기 같은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 속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이 짧은 1시간인데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사방팔방으로 얼마든지 여행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부엌에 가스불을 켜왔나? 어저께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뭘 입고 가야 되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찬송 부르는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지에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은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고 이렇게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꼭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2주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눌 건데,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탕자의 형, 그 집 나간 탕자 말고 그 형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계속 함께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마음은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이죠.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몸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온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생각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지,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을 진심으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일부분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아닌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두는데 언제 이른다고요? 때가 이르면. 그때는 누가 정해요? 가지가 정하나요? 아니에요. 추수의 때는 농부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그때를 정하려고 하고 이때 왜 나에게 열매가 없지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말씀에 지금 보시면은 선을 행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온다 그래요? 낙심이 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이 사람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내 있는 돈과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헌신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라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온대요.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믿음 생활이란 것이에요. 근데 낙심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라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를 것이고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대부분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는 그렇게 거둘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맛본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혼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그 기쁨을, 그 풍성한 삶을, 그 은혜를,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원히 있는 열매를 거두려면 네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원래 죄인들이었어요.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렇게 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돼요.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를 그것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드리는 기도나 시간을 따로 떼어서 묵상하는 큐티 같은 거에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위기의 때에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때를 어떻지 못 얻든지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암송하고 했던 것이 그게 그때 위기의 때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고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시간이 귀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용하고 은밀한 곳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죄다 하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셔요. 아유, 하나님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그때 얘기하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하고 같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찌르는 거죠. 양심의 가책으로도, 때로는 주변의 사람으로도,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도, 때로는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즉시로 순종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과 밖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나무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정원이 있으시면은 뭐 앞뜰이나 뒷뜰에 아니면 뭐 그렇게 텃밭이라도 갖고 계시면은 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호스로 이렇게 물을 주다가 가끔 물이 중간에 끊기든지 아주 졸졸졸졸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하고 보면은 어때요? 대부분의 경우 호스 중간에 구멍이 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수도꼭지 있는 데가 이렇게 틀어져서 호스가 틀어져서 물이 나오는 게 막히면은 물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은혜의 생수 같은 그런 은혜의 단비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꺾여져 있든지 구멍이 송송 나 있으면은 그 은혜가 셀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죄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꼬인 것이 있거나 막힌 곳이 있으면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시 어떤 사람들과의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생수의 단비들을 항상 이렇게 충분하게 젖어 있으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날 찔러대고 나를 뭐 도모하고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은혜가 가득한데. 근데 은혜가 우리 밑바닥에 자박자박 할 때는 누가 살짝만 툭 건드려도 확 하고 혈기가 올라나가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 내 남편하고 내 부인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꼬인 게 있는 게 아닌가. 구멍이 술술 나서 은혜가 새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란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은 그 즉시로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문제가 있어요. 아니,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부터 누가 오신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내 소원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그게 잘 풀려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 나 또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네요. 기분 좋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조금씩 자라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평강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때는 항상 조마조마해요. 의심도 나고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있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위험한 일인데, 근데 이렇게 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기도 중에 결심하고 이대로 했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중 8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격도 믿음도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하고 인격이 따로 갈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그런 시민이 됩니다. 그 사람은 변해요. 근데 아니 예수님을 만난 지 한 30년 됐다고 하는 사람인데 3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계속 괴롭혀요. 아프게 해요. 찔러대요. 그 사람은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음도 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진짜 만난 게 맞아? 왜냐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자꾸만 이거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염원케 하시고 소원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고 자꾸만 찔림을 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붙어 계십시오. 예수님께 주님께 붙어 계시는 것처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소그룹 있으세요? 구역이나 뭐 목장이나 그런 셀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은 거기 꼭 붙어 계십시오. 매주 모인다면은 매주 가시고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면은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니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미혹과 그런 핍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견뎌내겠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출석 인원들이 줄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유, 교회 가서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보느니 그냥 집에서 그 시간에 내가 영상 켜놓고 예배 혼자 드리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함께 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셨어요? 주기도문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세요. 우리는 플러럴이잖아요. 복수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하면은요, 피곤하죠.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내가 편하기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가면서 허허허 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주님은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특출나게 인격이나 신앙이 훌륭해서 먼저 10걸음을 앞서서 다른 사람보다 나가는 거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어디더라도 다 같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하기 원하실까요? 분명한 거는 후자예요. 한 사람 혼자 이렇게 잘났다고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기다려주고. 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강한 지체가 돌봐준다 그러잖아요. 함께 천천히 더디더라도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강건한 지체가 돌봐주는 듯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해주면서 함께 자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편만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니,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끼리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원 구원의 열매는 이 땅에서밖에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갔는데 거기 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때를 어떻지 못 어떤지 주님을 소개하고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그를 감화시키고 그렇게 영원 구원의 열매를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돈을 써가고 시간을 써가고 그렇게 한 영혼을 정말 소중한 목숨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섰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음에 따라서 그 우리의 등짐에 그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내 딸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제 큰 일에 너를 맡기리니 나의 기쁨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함께하자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한국에서의 은사였던 제 모교회 강태국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정말 진리인 말씀 아닙니까?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여러분 짧습니다. 우리 인생 짧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준비가 되어 있길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래서 무엇하다 왔누 하실 때 아이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그런 열매들이 많아야 될 텐데 무엇하다 왔누 했는데 빈손으로 창피해서 아이고 수치스러워라 주구멍이 어디 있나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아닐까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그 일들 기쁨의 열매를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들 맺으며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나가시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